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로 이제 3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 학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창 시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분, 학창 시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기대 반, 염려 반, 그런 마음이 드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가슴마다 설렘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어떤 해보다 기대하는 이상의 것을 경험하시고 성장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요한복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이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공관복음과는 또 다른 특색이 요한복음 안에는 참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아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쯤이면 그 생각을 여지없이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정말 보고 또 보면 새롭고 미처 이전에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그 깊고 거룩하신 뜻들을 깨달을 때면요,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고요, 때로는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이들은 어떤 은혜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변하고 성장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요, 태초라는 그 아르케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케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 수고와 애씀으로,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없었던,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었던 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고 사랑하며 수고하고 애써서 그들을 품고 말씀을 전하는 그 요한을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한을 포함하여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인에 대한 미움과 중호, 그리고 두려움과 그 서러움이 뒤섞인 상황에서 그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수고와 애씀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100% 안고 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 자식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큰 상처를 주고 내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버린 그 존재들을 감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대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은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 한두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한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종하기조차 힘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멸했었던
그 경멸과 증오와 고통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그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이 오늘 말씀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랑이 넘치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요나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나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다가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방인에 대한 미움이 컸는지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전 지역을 다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사흘 길을 딱 하루만 걷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전 지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라는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딱 하루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요나 마음속에는요, 이방인을 향한 그 증오와 미움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렇게 딱 하루 길만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높은 곳에 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나 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특히 그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그 이방인들을 향한 증오는요, 미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누구보다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 이후에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우 큰 고통을 받았었던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났어. 1년, 2년,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런 경험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때는요, 요나 선지자가 살았던 때보다 그 미움과 증오가 더 켜켜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요나보다 이방인을 향한 그 미움이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내려놓고 이방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힘이에요.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미움이 끊어지고 증오와 혐오가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와 연결이 됩니다. 태초 아르케라는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바로 태초의 말씀 로고스죠.
그래서 이 태초와 이 아르케와 이 로고스는요, 요한이 이방인을 향한 그 수고와 애씀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자, 플라톤이 말하기를요, 인간은 절대 신적 존재와 신적 공간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적인 존재와 교통할 수 없습니다. 물질 세계, 물리적인 세계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이대와는 상반되고 함께 할 수 없는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신적 존재와 교통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럼 신과 우리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를, 이 물질 세계와 저 위에 있는 이데아, 신적 존재와 신적 공간이 있는 그곳과 연결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재자가 바로 어떤 존재냐? 그리스 세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로고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로고스라는 존재는 요한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들에게 있어서 신적 존재와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고 가장 필요한 존재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플라톤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초월적 신과 인간은 직접 교통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요, 신의 세계와 접촉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찾고 찾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고스라는 개념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리스 영향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한이 로고스 철학 개념에 익숙한 이방인들에게 요한복음 첫 문장인 1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큰 계시로 그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밥을 먹고 있었더라도요, 갑자기 로고스라는 말에 고개를 들었을 거예요. 로고스라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만큼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그리스 세계관 안에서 살던 이들에게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중요했고 꼭 찾아야만 했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인들, 특히 또 그리스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필요했고 너무나 익숙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 영향권 안에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로고스와 예수님이 완벽하게 동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 세계관의 로고스와 예수님을 일치시킨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 세계관에 있었던 로고스를 한층 더 격상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로고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초월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이 알고 있었던 로고스는요, 반신적 존재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반신적 존재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그리스 세계관의 로고스는요, 자발적으로 신의 뜻을 행하는 인격적인 순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더 나아가 궁극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깨어져 버린, 인간의 죄로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고자 이 땅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만 그리스의 로고스는요, 절대 육심을 입거나 인간적으로 오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로고스는 반신적 존재이며 자발적이지도 않고 신의 뜻을 중재하거나 그냥 전달하는 자지 인간적으로 와서 무엇을 전하고 이루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적 존재와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 로고스뿐이 없기 때문에 로고스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 세계관의 로고스처럼 반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육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그리스 세계관에서의 로고스는 반시적 존재이지만 요한이 선포하는 로고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기억하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비.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한 분이시나 그러나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가 알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내가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알고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오히려 신, 바로 그 자체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조차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적 존재와 다다르기 위해서 로고스를 찾았지만 그러나 찾고 찾아도 찾지 못했지만 오히려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찾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찾아내야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로고스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확장해 나가는 존재이다.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 즉 그리스 세계관의 로고스와는 질적으로 다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반신적 존재가 아니라 바로 신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특별히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독생자 예수는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독생자 예수라는 표현이 없어요. 요한은요, 로고스이자 반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사용한 단어가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외아들, 독생자라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만 거의 사용을 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독생자는요, 바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분신과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리스 세계관에서 살았던 이방인들에게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로고스가 반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찾기 이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로고스구나. 그 로고스,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격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요, 요한이 이방인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과 수고의 애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냥 아들도 아닌 독생자라는 것에 유대인들은요, 가장 크게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를 사하시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요, 가장 큰 반감을 느꼈던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서, 네가 어떤 권위로, 네가 어떤 존재이길래 너 어떤 권위로 죄를 사했다라고 말을 하느냐,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신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목이 바로 신성모독으로서 예수님은 그 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특권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특권을, 그 능력을 발휘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놀라운 권위와 특권을 언제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특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때의 그 권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그 매 순간순간이 세상적인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특권이 아닌 순종의 때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독생자의 의미, 특권은, 세상이 말하는 특권은 이런 겁니다. 너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너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 말은 무엇입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특권은 그것을 말해요. 요즘 특권의식과 그 특권 때문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폭에서도 이 특권의식이 발휘되는 것 같은데요. 이 특권의식은 곧 교만과 우월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권을 위해서, 특권을 누리면서 죄를 지은 사람도 죄가 아니게 되는 세상이 바로 이 깨어진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을 뜻합니다. 비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 왜곡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권의식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권은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를 무마시킬 수 있는,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 그래서 난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까불지 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뒤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독생자 예수임을 밝히셨을 때 늘 하시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섬기시는 것이었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묻지 마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내가 너를 더 섬기고 내가 너에게 더 베풀 것이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의 죄가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특권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세상적인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권과 개념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특권을 가지고 누려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잘 돼야 복음을 잘 전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여기서 성육신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육신은요, 무엇을 뜻하냐면요, 특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에 내려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그 특권층을 누리며 우월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첫 번째, 사람의 몸으로 낮추시는 것이다 라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인데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인데 어떤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낮춤이요. 두 번째 낮춤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나 권력자나 수많은 그런 권세가들의 아들이 아니라, 그 가정이 아니라, 그 가문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낮추심은, 그리고 죽음도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에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지려고, 그리고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면 누구보다 앞서서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분의 제자들은요, 자신 있게 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기독교는 점차 성장하고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함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바로 그 시간,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시작되는 그 순종.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